자, 오늘 이렇게 강의 22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팔 들고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안 내려갔던 거, 해가 안 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부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오늘 그 이야기는 싹 빼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사에서 조사해봤더니 하루가 빠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이야기 듣고 또 과도한 감동 많이 받지 마시고요. 오늘 중요한 포커스는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능력이다. 또 이런 기술적인 걸 배우는 것도 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한 세상은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과 8절을 보면 참 빈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과 다투어 리더십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함으로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셔도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할 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지금 그들 안에 있었던 리더십 갈등, 하나님은 모세 편이냐 우리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편이냐, 끊임없는 그 갈등 속에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닌 하나님은 모세 편이기만 하신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빈틈을 노리고 사탄이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빈틈을 잘 노린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대문을 활짝 열어준 걸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빈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둠의 권세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너희들은 우리를 마음껏 유린해도 된다는 합법적 권세를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은 빈틈도 노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활짝 열어준 대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해서 빈틈만 노린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우둔하여 어둠의 권세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사탄이 빈틈만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은 주로 우리가 열어준 대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와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내우외환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하지만 무슨 이유를 댄다고 해도 아말렉이 나빠서 틈탔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열어준 대문으로 어둠의 권세들은 밀려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첫 전투는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대의 명분도 없이 그들 안에 일어났던 다툼과 의심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에게 유린당하는 일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첫 전투가 자 우리 함께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 언약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는 이런 전투가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야 뭐냐 아말렉이라고 쳐들어왔답니다. 부랴부랴 전쟁을 벌여야 되는 너무너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엉겹결에 벌어진 첫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던 것이죠. 자, 더더구나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분명히 볼 때 이 분위기 느낌이 옵니다. 이스라엘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분위기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싸움 하려고 홍해 바다 가르고 나왔나?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었겠죠.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말렉에게 죽이려고 물 먹였냐? 차라리 목말라 죽이지.
안 봐도 뻔한 그런 분위기들이 없지 않아 생겼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갑갑한 상황, 모세는 어떻게 이 갑갑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쳐다봐도 소망이 안 보이고 바깥을 쳐다봐도 소망이 안 보이는 현실, 아말렉도 꼴보기 싫고 이스라엘도 정말 마음에 상처만 되는 이런 내우회한의 자리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본인은 이 갑갑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전히 안팎으로 갑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갔고 이 갑갑한 현실을 뚫고 나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이 시기를, 오히려 이 갑갑한 시기를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때로 여겼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상황은 인간적으로 솔직히 어떤 때일까요? 합심하여 우리 다 함께 형제여 자매여 두 손 잡고 기도합시다 할 만한 때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도가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모세에게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기도조차 하기 싫은 때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목이 탄다고 했지만 모세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돌로 칠 지경으로 되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가 그들을 돌로 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던 것도 어쩌면 그런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묵묵히 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도 했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참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미움과 원망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그대들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아말렉에게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그대들이 의심했기 때문이고 그대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활짝 문이 열린 거야. 대장 노릇하고 싶다고? 너네들도 이스라엘 족장이라고? 그래, 다 해라. 아말렉 전쟁을 아말렉들이 공격해 왔으니 이건 자업자득 아니냐. 당신들이 다 한번 대장 노릇하고 저 아말렉과 전투해봐. 난 빠질 테니까.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선지자가 되어서 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되고 싶을 때 그때가 중보자가 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마음껏 지적하고 싶을 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름 안정되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쁘고 헌신되고 그리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의 땅인 안식의 처소인 르비딤을 마사와 무리바로 바꿔버리는 다툼의 땅, 의심의 땅으로 바꾸어버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아말렉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필요가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상처는 전혀 아물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실컷 물 먹고 속이 시원하지만 내 마음은 그냥 상처로 인해서 속이 더 갑갑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들려오는 말, 아말렉에게 죽게 하려고 물 먹였냐? 아말렉에게 죽게 하려고 살려놨냐? 차라리 목말라 죽게 하지. 참 사람들은 이쁘게 말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탁월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모세는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때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네. 웃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려치우기 딱 좋은 때네 할 때가 사실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할 때가 되었는데 기도하기 싫다? 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해도 달라지는 거 없다? 기도하기 싫다 말하는 그 순간, 그래서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들이 사실은요,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오면 기도하기 싫은 이유로 여기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가장 기도하기 싫을 때를 가장 기도해야 할 때로 여김으로 이 갑갑한 상황들의 첫 단추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기도 안 되면 기적이죠. 그럴 때도 물론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자식 잘 되고 예배 은혜 받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 일마다 잘 돼도 그럴 때 기도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보기도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든 사람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도 잘된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몸도 건사할 수 없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몸은 병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불편하고 오면 쳐다보기 싫고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 그러나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가장 갑갑하고 힘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 갑갑하고 힘든 상황을 중보자의 마음,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는 내 기분과 감정에 합당하게 돌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기분과 내 감정에 합당하게 불러 제끼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 그만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붙들고 품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좋아서 모세가 그들을 품어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시돋친 고슴도치처럼 나를 찔러대매도 불구하고 품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는 심신이 통일되고 탁월한 영적 경지에 올라서, 그래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사람들을 품어내는 능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은 사람들을 살리자고 부둥켜 안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악을 쓰며 머리를 흔드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꽃가루를 뿌리고 꽃을 던지던 손으로 돌덩어리를 들고 치려고 들었습니다. 침 튀겨가며 칭찬하던 사람들이 침 뱉어가며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참소하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참소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는 마음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예수님이 온전히 나오셨던 것처럼 오늘 모세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중보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가 된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된다, 대단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여유롭고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감당할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이 그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들 살리기 위해 나 하나 희생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일,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거 견딜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고 희생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보자의 마음, 그리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최전선에 보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중보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나 하나 혀 깨물고 이악 물고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선 최전선에 먼저 세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택해서 나아가서 저 아말렉과 싸워주지 않겠냐. 중보자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참 그렇죠.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살고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게 중보자의 자리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장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모세와 싸우는데 선봉에 선 사람들은요,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에서는 선봉에 서지 않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앞자리에 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자리에서는 다 숨어버립니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앞서서 나와서 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는 그런 몇 사람들만 나아가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전쟁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돌을 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 같은 여호수아를 돌맞으러 내보내어야 하는 일, 내 눈을 찌르려던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그 여호수아가 찔리도록 내어 보내는 일,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타인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히 기도해 주는 게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꽃제비 1, 2, 3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내 형제 같은 당신의 여호수아를 선교사로 보내었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 환자 1, 2, 3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집트에서 관광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가이드하고 있는 행인 1, 2, 3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을 받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동굴 속에서 믿음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보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냥 저 멀리 있는 누군가 길 걸어가는 행인 1, 2, 3, 캠퍼스에 돌아다니는 대학생 1, 2, 3, 직장 생활하는 사람 1, 2, 3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돌맞으러 보냈습니다, 총알 맞이하러 보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보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보내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갖지 못한 채 함부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 라니 목사님 할아버님,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참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나라를 독립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본과 싸우는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다시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미움과 분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세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옵소서. 바로 그 마음이 중보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중보의 기도인 것이죠. 안팎으로 모든 것이 갑갑할 때 모세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보자의 마음이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팔을 주시옵소서 팍 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팔 들고 기도하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기도하면 되지 뭐 팔을 들어라 내려라. 근데 팔 들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럼 왜 팔을 들까요? 이러면 뭐 광선이 나가나요? 네, 장풍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기 때문에 모세가 팔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능력이 나올까 봐 착각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정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사오니 이 손이 처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탁월한 인성과 영성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팔에 있었던 힘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중보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 밀리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가 그들을 향해 들리었느냐 아니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어디 가서 그냥 상황도 없이 흉내만 내지 마십시오. 송병주 목사님이 팔을 들 테니 옆에 장로님, 권사님이 팔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걸 지금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협력 잘하셔야죠. 그죠? 네, 잘하셔야죠. 협력만 잘하면 교회가 잘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문제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대들의 팔을 들어올리고 능력 자랑하고 목소리 높이고 나를 높이고 드러내지 말고 여호와의 지팡이만 들리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올리라. 이것이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습니다.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만 보지 말고 모세의 팔이 들어올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높이 들었던 이유도 모세의 팔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리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늘 이것은 모든 많은 이야기들의 첫 출발이 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들리워야 했던 것, 그리고 인자가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야 했던 것을 위한 출발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승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으로부터 구원이 임한 다음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장대다, 여호와는 나의 돛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데, 결국 뭐냐 그러면은 장대 그리고 깃발, 돛, 이것은 남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장 높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배가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장대는 무언가를 높이 들어올리게 하는 것이고, 깃발도 승리를 알리는,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높이 들리고 사람들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니시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달아 올린 장대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에 장대, 이 장대가 바로 히브리어로 니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린 그 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서, 바로 피 흘림의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패역한 죄를 지어 불뱀과 독뱀에게 물려 죽음의 위기 앞에 왔었을 때 하나님은 니시를 들어 거기에 놋뱀을 달라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워져서 여호와 니시가 시작되고, 그 여호와 니시는 놋뱀을 들어올리는 이야기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복음서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니시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여호와의 니시,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무에 달려 들리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팔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함께 그 팔을 붙들어야 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운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니시에 놋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 꼭대기 위에 제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 위에 놋뱀이 달렸고, 그래서 갈보리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니시의 제단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내 팔의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옆에서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으면은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붙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만 높이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놋뱀을 들어올려 느보산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만 붙들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서십시오. 그곳에 니시의 제단이,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그것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만 깃발처럼 나부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후 외환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 빈틈을 노리는 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원망을 이겼어야 해요. 먼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에 승리했어야 해요. 모세는 끓어오르는 그 분노와 미움과 그 실망과 좌절을 다 내려놓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상처와 콤플렉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이 준 건가?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모세의 지팡이,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내 인생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콤플렉스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지팡이, 여러분의 수치와 절망과 패배와 열등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 못 잡으면요, 우리는 나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사탄은 누구인가? 사탄이 누구죠? 저놈의 남편 뭐 이런 식으로 묻어 계시고 자식, 뭐 아들, 뭐 이러는 막.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마귀들이 그냥 막. 근데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사탄이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다 사탄 같은 것들 그러지 마세요. 청교도 신앙은요,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사탄이라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제일 악한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나에게 제일 악해요. 내가 항상 나를 죄짓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상처, 수치, 부끄러움, 자존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듭니다. 그 사탄이 자꾸 상처받는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해놓고 나보고 자꾸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탄을 위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다 해놓고.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악한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맞습니다. 악한 나로부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이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하옵소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악한 나로부터 나를 구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중보자가 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이고 악한 나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싸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때 어느 틈에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들겠다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을 이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지 않고 품겠다라고 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아니, 죄송한데요, 죄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죄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안일 비자의 인간인자, 비인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죄인은 사람이기라도 하지.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그때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십자가만 붙들 때, 예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갑갑한 상황을 살아내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구원의 제단을 쌓아 올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